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셨던 유월절 만찬,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최후의 만찬을 그림으로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표정을 그리기 위해 가지고 그는 무려 4년을 그렇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딱 느껴지는 그 표정, 그 모습, 그것을 영감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그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4년 만에 예수님이 모델이 될 만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또 이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즉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또 4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명작은 그냥 쉽게 그려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과 표정,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습과 표정,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표정이다 느껴졌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명작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완성도 높은, 또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느낌과 울림을 주는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쉽게 그리는 그림이 있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면서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에 심사숙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들어오실 때에 문을 한번 몇 개나 지났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어떤 문 열고 또 어떤 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또 여러분이 이 교회당에 오시기까지 오시는 길은 어떠했습니까? 문은 어떠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의 크기는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큰 창고에 커다란 물건을 이렇게 들여놓기 위해서는 문이 아주 커야 되겠죠. 그러나 아주 작은 어떤 칩 같은 것을 보관하는 문은 커서는 불편하고 오히려 그 문이 작아야 될 것입니다. 수만 명을 수용해야 되는 축구장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문이 커야 합니다. 혼자 사는 집에는 문이 작아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에 보면은
회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은 크기는 작지 않은데 빙빙 돌아가면서 그 회전문을 통과할 때 한 사람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큰 빌딩이지만 이러한 회전문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씩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건물에 들어가야 합니까?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그 천국문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의 문은 넓을까요? 좁을까요?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 축구장에 모였던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문은 넓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잘 모를 때에는 그냥 대세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찾는 것을 그냥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잘 모를 때에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그냥 따라가면 돼,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으나 신앙, 구원에 이르는 문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갖는 그 넓은 길, 편안한 길, 대세인 것처럼 보이는 길,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길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문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문은 어떠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으니까 좁은 문을 통해 가지고 그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삶에는 두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목적지로 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좁은 길을 통과하면 좁은 문이 나오고 넓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존재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 이것은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러한 행동 양식, 삶의 스타일, 어떠한 살아가는 방식,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그 문을 선택할 때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을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나가기에 불편한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길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걷기 불편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넓은 문, 편안한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 삶의 목적지, 삶의 스타일 전부 다 쉽고 편안하고 즐기며 쾌락을 쫓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도 삶의 비유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상당히 제약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길도 협착, 그렇게 가기에 편안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삶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우리가 어떠한 문,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군자는 대로행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모름지기 큰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넓은 길, 이왕이면 걷기 편한 길, 이러한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대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문,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학교에 갈지 안 갈지, 내가 밥을 먹어야 될지 안 먹을지, 내가 잠을 잘지 아니면 밖에 나가야 되는지,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도 선택을 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어떤 것은 좀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비유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요,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멋있었어, 드라마 재미있었어, 엄지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좋았어, 오늘 좀 시원했어, 오늘 말씀 감동적이었어,
이렇게 말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세상이 선호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길 자체, 문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게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으나 반드시 고행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 열심히 근무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돈 많이 벌면 아쉬운 소리 안 하니까? 돈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도 얼마든지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공부해야 되는 목적, 좁은 길을 선택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직장에 다니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 될 수 있고 넓은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항상 어렵고 고생스러운 이 고행의 길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 천국문에 이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만 고행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종착지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랬죠. 그런데 넓은 문은 어떠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영생을 향하느냐, 멸망을 향하느냐, 완전히 어떠한 문과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 이유는 바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가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인간이 따먹지 못하도록 이 천사를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향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열리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문과 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좁은 길,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편안한 길, 넓은 길, 좋아 보이는 길, 대서처럼 보이는 것,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란 길이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7장 12절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지나면서 이 구절은 황금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서양의 그 여러 가지 좁은 말씀이나 또 이 종교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네가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하지 마라라는 소극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적극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떠한 그 유명한 서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논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좁은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이요 해결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인간 사회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겠느냐?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른 유명한 현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진리만이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좁은 문으로는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문은 어떠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나가는 통로예요. 수단이에요. 방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좁은 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좁은 문으로 들어선 것은 잘했어요. 그 다음에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나 그 좁은 문 이후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저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저 넓은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넓은 길을 동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섰으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협착, 좁아요, 불편해요. 그 사람들이 자주 안 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고행 자체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에요.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인간 사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적인 결단과 또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 그게 전부 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입니다만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에 들어섰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을 위한 최고의 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좁은 문에 쓴 사람은 이제 좁은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물이 지금 현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최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은 바로 좁은 문에 들어선 길입니다. 집중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던 것처럼 구원의 길만 선택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집중하십시오.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좁은 문,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나는 정말 좁은 문을 선택했고 지금 협착하고 힘든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길, 지금 가고 있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좁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이 좁은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길을 갈 때에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길을 갈 때에 주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선택하는 것,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좁은 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또 이것을 위해서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